무더위에 여름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무더위를 생각하면서 저는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며칠도 이거 참 견디기가 너무 힘든데 40년을 그 찌는 듯한 또 밤에는 혹독한 그 40년을 걸어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광야는 그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던 것이죠.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2박 3일 동안 광야의 여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대출금은 늘어나고 한 달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광야를 걷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부모님의 건강, 부부의 갈등, 형제자매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한 채 눈물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과거에 갇힌 우리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1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읽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이끌어내셔서 애굽 분들을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심판이시죠.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라 이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방식에만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다 불타버렸죠.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왕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지금 그들 앞에는 홍해가 없었어요. 그들 앞에는 대신에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 과거에는 모세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지 않은가?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가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홍해를 가른 하나님인 것은 맞다. 그러나 나를 과거의 방식에 가두지 말거라. 나는 바다에만 길을 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과거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일을 했을 때 잘 됐거든요. 과거에는 이 직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전에는 우리 가정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얼마나 건강했고 무엇이든지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하시는 새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한번 실패했으니 다시는 해도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저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기도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내가 선택 잘못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종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종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힘든 직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병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잠시 방황한다고 해서 그 가정의 소망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과거의 실패를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새해를 가로막는 감옥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보다 내가 시작할 새 일이 훨씬 더 크단다. 둘째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19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힘내 이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선언입니다. 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하는 일을 주목하거라.
절망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시작하는 새 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새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새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키루스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포로 귀환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겨울의 들판을 보세요. 겨울의 들녘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땅 속에는요,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가운 겨울의 땅 깊은 곳에서 생명 운동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뿐이다 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초청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일하고 있다. 작은 변화, 작은 만남들, 작은 기회들을 소리 여기지 말거라. 광야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길이 생기지만 광야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광야 사막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버립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요,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버리시면 광야도 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밖으로 단번에 옮기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때로는 광야 한가운데에 길을 내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가, 우리 인생의 광야가 즉시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광야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광야 속에서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언제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문제의 즉각적인 제거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질병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실직의 상황이 바로 끝나지 않아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아도 서로의 말을 듣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세요.
길이 방향을 가리킨다면 강은요 생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때로 1년치의 응답일 때가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부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견딜 힘을 주시고요. 오늘 만날 사람을 보내시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믿기만 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때때로 현실적인 도움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교회의 도움, 이웃의 조언, 전문가의 상담, 의사의 치료, 새로운 배움과 교육의 기회, 한 통에 어느 날 걸려온 전화, 작은 일자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작은 기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문만 바라보다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작은 문들을 놓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내시지만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길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길이 없다고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단정 내리지 마시라.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 제한된 경험으로 우리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 무한하셔요. 우리는 오늘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보세요. 내 인생 전체를 다 보시죠.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형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빨리 좀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으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보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버려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은 내 백성이란다. 내가 가진 것과 잃어버린 것으로 너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광야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변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변하잖아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장 때로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건강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정, 선택과 영원한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내셨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 찬송은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가벼운 노래가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죠. 내가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결국 길을 내셨습니다. 내가 강해서 결코 견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고 저희 가정을 붙드셨고 저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찬송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모든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부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시되 하나님을 과거의 방식에 가두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된 작은 은혜,
작은 기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겸손히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위에 믿음의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이 부지하신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를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실직이 곧 취업으로 바뀐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즉시 치유되고 모든 경제 문제가 단숨에 해결된다고 약속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 홀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과거보다 크신 분,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도 9회 말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축구 후반전 영장전까지 가봐야 알아요. 승부차기까지 가봐야 알아요. 전반전 10분 뛰어놓고서 나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세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흐르고 있잖아요.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들 조급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길을 찾지 못하여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질병과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도움과 사람과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게 하옵시고 작은 은혜와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야가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참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